예배 자리에 나오신 종교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송과 소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585장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버지, 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나 넘어지고 쓰러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다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병들어 바른 말하는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뿐인가요? 제 눈엔 들보가 있지만 세상 곳에 병들어하는 교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고 권력에 악취하는 양의 탈을 쓴 가짜 목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자신들만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악법들이 무산되게 하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보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기도드립니다. 새신자 초청 주의를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질구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속부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옥토에 뿌려져 많은 결심 맺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귀한 시간 들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몇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14일 화요일 10시부터 수원 제2교회에서 서수원 노예가 열립니다. 성도의 거룩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22일은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5월 3일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준비위원회가 모이게 되는데요. 오후 2시 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 오후 점심시간에 성가대 연습 마치고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두 분과 남녀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님들, 그리고 사역권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모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짧게 모일 예정이니까요. 모두 빠짐없이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와 헌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주변에 보면 못 오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꼭 다른 분들이 연락하겠지, 기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먼저 연락해 보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맺어갈 수 있는 이 안에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팀들 잠깐 일어나셨어요? 박수 한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와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베드사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중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서 세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명할 말이 없는 자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백성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자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기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신 후 멈출 수 없는 진리, 침묵할 수 없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천국 구자에 참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퍼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안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기 원하여 이렇게 예물 올려드린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안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또 저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권세를 덧입히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진리, 침묵할 수 없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상과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진리,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환영만 받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참 소망을 얻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반대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3절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머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였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불이웃 돕기를 하고 또 무슨 화재나 또 아니면은 수재가 났을 때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불이웃을 돕고 뭐 수재연금을 보내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박수 쳐줍니다. 예. 교회가 뭐 동네에 또 참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무엇을 그들은 불편해하는가? 그러한 사랑과 봉사와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들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이 복음과 이 세상과의 충돌,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권력의 충돌, 진리를 말하려는 교회와 그 입을 틀어 막으려는 세상 권력과의 충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의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에는 당시 종교적 실세들, 기득권의 중심 인물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다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독재 권력, 기존 권력, 여러분 옛날에 그 황제들, 히틀러, 뭐 이러한 모든 기존의 권력들은 복음과 진리를, 예수의 이름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황제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종이나 남녀, 노소, 빈부, 비천이 다 따로 없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고 교회는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 얻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존 권력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7절에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몰라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들이 뭘 캐내고 싶은 것입니까? 도대체 너희 배후 세력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를 등에 업고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떠한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뭔가 그들로 말하면은 반 로마 세력,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듯한 이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니느냐? 아니, 도대체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 세상은 오늘 교회가 외치고 성도들이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향해서 늘 그것이 정말 정당하냐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통제하고 반대하고 억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들의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직접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네, 일단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이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은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비공개적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실제로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48년 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 사람이 새 인생을 찾게 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고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마음을 열어야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죄사함의 진리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앞에 그들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저들의 죄로 가득한 마음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예수를 믿기 싫어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교인들이 저들이 볼 때에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저들이 거부하고 저들이 거절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저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기존 권력이 흔들리고 자신들의 위치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종교적인 아집과 자부심이 깨어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온 그 많은 이득들이 다 물거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예수교가,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냥 입막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이 말 속에 저들의 본심이 다 들어있어요. 저들의 본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이상 퍼지지 않게만 만들자. 그러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야 되겠다. 위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교회를 없앨 수 있으면, 교회를 불태울 수 있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폐쇄시키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없애고 폐쇄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전도를 막고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정할 수 없으면 침묵을 강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18절을 보시면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다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영적 싸움, 진리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도덕을, 어떤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냐고 하면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그저 여러분이 취향에 맞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가 죽는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만이
영생의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전하니 저들이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적대 세력들 앞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본문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지금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같은 그러한 자리예요. 그러한 자리에 신문받는 피의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여종 어린 여자 아이가 야 저 사람 저 예수의 제자야, 저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야, 이 말에 그가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나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적시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 불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이 사건의 성격을 오히려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일을 무슨 악한 일인 것처럼,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죄진 것처럼 우리를 죄수 취급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취조하고 협박하지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착한 일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은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착한 일일 뿐 아니라 그 절망에 빠져서 40여 년간을 성전에 한 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민문 앞에 앉아서 한푼 구걸하면서 살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이 일은 착한 일일 뿐더러 그 사람을 구원한 일이었다고, 그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그 사건을 규정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옷을 벗어 흔들고 그 옷을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 나귀 발 아래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맞이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 갈채를 보냈던 너희가 돌변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사방건설이 있고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지금 베드로가 그 취조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까 그 시편 118편 그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그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못 쓰는 돌로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교회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건축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을 알고, 당신들이 성경을 알고, 당신들이 제사를 집행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수종든다고 하고, 당신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건축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신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를 당신들의 아집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그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힘을 보고, 배경을 보고, 성공을 보고, 얼마나 가졌느냐를 보고, 얼마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있는가를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들의 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실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러분 구원의 승리요,
구원의 이정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사람에게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위치가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하나님이 잇대어 놓으신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잇대어 놓은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 베드로의 이 말 중에 정말 구원 복음의 절정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으소나니 저나 제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진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특히 더구나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고, 더구나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여러분, 이 WCC 세계 교회 통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오늘 교회, 카톨릭, 그리고 다른 모든 불교, 이슬람, 힌두교, 심지어는 샤머니즘까지 모든 종교가 다 결국에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길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WCC 운동에 앞장서는 교단들이 우리 한국의 3분의 2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교회에 알고 교회를 다니시는 건지, 그런 교회의 목회자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할까요? 그들에게는 그 목사는 하나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수 믿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누군가가 유일한 동아줄을,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줄이니 이걸 잡으면 삽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이 아유 그냥 헤엄쳐 나와, 그 옆에 지푸라기도 있네, 그거 잡아, 그러면 삽니까? 아니에요. 유일한 생명줄인 그 동아줄을 잡아야만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인류가 죽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자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놀라는 거죠. 근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수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은 더 결정적이에요. 14절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옆에 누가 있어요? 그 48년 동안 40년 이상을 걷지 못했던 그 불구자가 멀쩡히 나와가지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간증한 그 사람이 그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선택하는 이들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그들이 위협해서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 이거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를 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느냐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를? 무엇을? 내 인생과 삶의, 내 신앙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겪는 게 이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환경, 상황, 그것과 하나님이 충돌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6년 이 4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전도를 멈추라고, 예배를 멈추라고, 헌신을 멈추라고, 침묵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멈출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억지로 가기 싫은데 콧두레를 뚫어서 멍에를 메어서 끌고 가는 소달구지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면 이것이 당연히 밖으로 흘러나와 넘칠 수밖에 없는 샘물과 같은 영원히 샘솟는, 날마다 샘솟는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다. 21절, 22절,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괴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용나는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들은 억누르려고 했고, 이들은 막으려고 했고, 이들은 가둬두려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뿐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후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크신 구원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향기로 비춰져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를 위한 교회가 성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2026년의 4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삶의 현장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또 우리 예안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